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모든 답을 얻고 모든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얻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모든 악한 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입술로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확인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습니까? 예, 혹시 한 주간 최고의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죠? 하면서 점점 작아지시네요. 예, 지난주에 메시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하면서 모든 만물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화요일 날에 이제 교육자 수련회가 있어서 저는 이제 임원이기 때문에 좀 빨리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좀 눈이 좀 침침하면 이제 운전이 좀 힘들거든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 날 저녁에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저랑 같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앞에 차를 딱 대기해 놓고서 이제 같이 가자고. 그래서 석계에서 같이 타고 이제 갔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게 좀 별로 잘 못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성격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아니 다른 분들한테도 막 이렇게 부탁하거나 그럴 때마다 조금은 제가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합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한번 가보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딱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감사하죠. 예, 다 그런 감사는 모를 거예요. 저는 이제 감사했어요. 도착을 했네요. 인원이 몇 명이냐? 원래는 이제 한 500명 모이고 그리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작년에는 한 380명 정도밖에 안 모였어요. 근데 이번에 750명이 온 거예요. 왜? 모임을 그쳤다가 시작을 하니까 이제 완전히 몰린 거예요, 이게. 와, 교육자들 이렇게 많이 오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격리시켜야 되니까 자리 배치하고 그리고 또한 올 때 이제 등록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게 과정을 하나하나씩 거쳐가는데 줄은 굉장히 길죠. 예배는 이제 다가오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와, 정신없는 거예요. 이제 몇 사람이서. 거기도 이제 저도 같이 꼈는데 막 저도 이제 막 소리 질러가면서 전도자들 똑바로 쓰시라고. 그래야지 이제 간신히 감사하게 목사님 예배 드리기 5분 전에 끝나버렸어요. 참 감사해요. 성령이 이렇게 도우시는지는 참 확실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고개를 숙였는데 이제 몸을 숙였는데 바지가 찢어졌어요. 제 바지가. 그래가지고 이게 바지가 찢어지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예배 드리는 중간에 찢어졌으면 모르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이걸 입고선 한 6시간, 7시간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에 이제 목사님 한 분에게 나 좀 같이 좀 옷 좀 사러 가자고 그랬더니 같이 가자고. 근데 시간을 또 타이트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갈 수도 없게 만들어 놨어요. 야, 난처한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그날 아침에 제가 검은 팬티를 입었어요. 안 보였어요. 야, 이것도 진짜 합력화의 선을 이룬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 안 입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러고서 이제 또 이제 옆에서 양 사이드에서 목사님들이 옷 찢어진 거 들키지 않도록 옆에서 딱 나를 이제 가이드하는데, 야, 진짜 합력화의 선을 이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나요?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감사가 돼야 됩니다. 감사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아야 돼요. 코로나도요, 분명히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을 찾으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속의 말씀 속에 감사의 축복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참 감사할 것 같아요. 학교 안 가니까요. 자유의 시간. 이 시간은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송합니다, 얼마 안 살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학교를 3개월이 넘도록 쉰다. 야, 이거는요 진짜, 옛날 제가 그때 돌아갔으면 저는 진짜 기뻐가지고 막 펄쩍 뛰었을 것 같아요. 어른이 되니까 이제 지금 완전히 아이들을 잡는데, 참 이게 코로나 하나로 인해서요 많은 것들이 바뀌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믿으시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올 수 있을까요? 문제가 올까요, 안 올까요?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만 사는 동안 우리가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온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문제가 왔어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 중에 경제 문제과 건강의 문제들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시죠? 이거는요, 원인 찾아가지고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100만 원 버는 사람이요, 생활비를 150만 원을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파탄 나죠, 경제가. 그러면 그거 빨리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또 아니요, 좋은 건강한 음식을 안 먹고 운동도 안 해요. 깊은 호흡도 안 해요. 그러고선 건강에 문제가 왔어요. 그건 당연히 건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다는 게 그게 비정상입니다. 이상한 음식 먹고요. 그리고 또한요, 운동도 안 하고요. 깊은 호흡도 안 하고요. 그러면 산소가 내 안에서 돌지 않고 피가 돌지 않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건강하지 않겠죠. 고3 아이들이 지금 심각하죠. 이제 고3 이제 수험 시간이, 이제 시험 기간이 딱 되면, 대입고시가 딱 되어지면 많은 고3을 둔 부모들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요. 나오면 뭐라고 할까요? 내 아이 꼭 붙여달라고요. 기도하죠. 그거는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다. 거기에 따라서 시험 보면 대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판판히 놀다가, 그러고서 이제 시험 때가 되면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문제가 보이게 해주옵소서. 답이 보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연필 굴립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이게 답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거는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갱신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죠? 갱신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문제하고 정신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갱신해도
갱신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거는 21세기의 가장 무서운 문제가 뭐냐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계속 밀려들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학과 과학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의학과 과학의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그 도움을 통해서는요, 완전 치유는 안 돼요.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진짜 완전 치유는 어디에서 올까요? 영적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 치유가 안 되는 의학과 과학의 도움은요, 잠깐의 도움을 통해서 힘은 얻을 수 있지만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요, 지금 말기 암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뭔진 잘 모르겠는데 수치가 한 500 정도 올라갔었대요. 그런데 그게 한 몇 주 만에 100으로 떨어졌대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봤대요. 여러 가지 음식, 그래 또한 의사를 통해서 약물 치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게 이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기서요, 야, 복음이다. 이 얘기가 딱 거기서 잡혔어요. 뭐냐면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지금 내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약물의 도움이고 외부의 도움일 뿐이다.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르지 않으면 또 재발하게 된다. 듣는데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영적인 병, 영적인 문제, 그래 또한요, 정신적인 문제, 이거에 의학과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좀 치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 치유는 뭔지 알아요? 내 안에 영적인 거, 생각, 마음을 싹 바꿔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완전 치유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조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무조건 기도하면 되냐? 무조건 우리가요, 그리스도만 외치면 되는가? 저는요, 솔직하게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것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것은요, 진짜 정확한 진단이 먼저 돼야 돼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왔어요. 정확한 진단이 먼저 돼야 됩니다. 어떤 진단이죠? 이 사람에게 온 그 문제는 지금 드러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상처, 충격적인 사건, 그래 또한 이 사람의 가문 배경, 그래 또한 이 사람의 습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 날 하나의 순간에서 그게요, 딱 내 안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죠. 이런 오래된 것을 통해서 어떡하냐? 이 사단이요, 그 생각과 마음을 틈타서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왜 똑같은 문제가 왔는데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무너져요? 이유가 뭐예요? 그 문제가 바로 오래된 가운데서 쌓여있다가 이게 드러난 것이죠. 거기에 이제 이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한 답을 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요, 의사도 하나님께서요, 복음의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우리 단체도요, 치유센터가 있어요. 그 치유센터의 류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치유센터에 꼭 의사를 거기에 배치해놔라. 그래요. 이제 치유하는 목사님에게도 꼭 얘기를 해요. 치유센터를 하려거든 꼭 의사를 배치해놓고 해라.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합리적인 치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면요, 그거 안 되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면, 우린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런 거에. 근데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참 사역을 하다가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런 가운데서 의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의사가 하는데 데이터로 나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몰라요. 이거는 의사가 절대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뭘 가지고 도와야 되는지 알아요? 영적인 거 가지고 도와야 돼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영적인 답을 제대로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답이 뭐죠?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 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아냐? 창세기 3장. 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아냐? 오래된 것이다. 그것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사단이 틈타서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건드리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확신 가져라.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선 확신이 있다면 영적 싸움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비밀 답을 다 주셨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다. 영적 싸움하는 거다. 이거를요, 정확한 답을 딱 준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지속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 답이 되어졌지만 계속적으로 지속하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계속 전달하면서 뭐가 되죠? 각인 뿌리 체질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뭐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되어져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요 싹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요 어떻게 되어지냐? 진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다가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뭐가 되는지 알아요? 이 사람의 관점이 싹 바뀌는 겁니다. 어떤 관점이 바뀌는지 알아요? 문제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온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요? 문제가 똑같이 왔는데도 이제는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 생각과 마음을 이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나를 틈타도 그 관점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적으로 믿는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 끝내셨다. 내 인생의 문제 와도 상관없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겐 축복의 통로다. 맞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을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전도자로 삼기 위하여. 관점이 싹 바뀌어버리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치유가 된다 안 된다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죠. 치유 안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문제에 힘이 주어지고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제가 눈이 안 보이잖아요. 잘. 시간이 쭉 지나가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문제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문제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실 수가. 제가 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딱 닫히니까 어제도 이제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야, 목사님 제가요 눈이 좀 안 좋아지고 나서 먹는 그러니까 음식이 싹 달라졌습니다. 거의. 이게 좋은 음식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앉아가지고 좀 눈이 피로하면은 앉아서 깊은 호흡하고 말씀 틀어놓고 말씀 계속 듣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요. 생각을 바꾸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지니까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니까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나오니까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문제가 오기 전에 평상시에 문제 이길 힘을 먼저 기르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약 중심의 삶과 기도 중심의 삶과 전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복음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강단을 통해서 매주마다 말씀 주셔요. 기도 수첩을 통해서 말씀 주셔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어지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업과 나의 모든 삶은 전도와 연결시켜가는 겁니다. 야, 나같이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럼 나와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요 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설령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이 삶을 살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모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모늘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사모를 하고 있으라고 해요. 왜?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길 힘을 딱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귀한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더 많은 감사가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론이 뭐죠? 로마서 8장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을요 제대로 믿기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했냐, 어떤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축복을 주옵소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축복 안 받았는데요, 나 지금도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이미 축복 다 주셨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시간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축복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되냐?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속여도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 주어지는 축복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만 봐도 잘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어마어마합니다. 이 축복이 그냥 바울이 단순하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5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 3탄, 그리고 그 축복의 5번째 뭐라고요? 예? 절대 승리입니다. 뭐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절대 승리. 예,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들이 잘 살고 성공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문제 있다니까요. 영적 문제 있다니까요. 그들 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정신 문제 있다니까요. 감추어 포장되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뭔가 충격적인 사건과 어떠한 문제를 만나버리면 이게 탁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많은 회장들이요, 많은 지식인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왜 그러죠?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래요. 이건 보이지 않아요. 이건요 24시간 활동한다니까요. 요놈이 어떨 때는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세요. 굉장히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 속은 대상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가 속았어요. 이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야, 그거 먹는다고 죽겠냐? 너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안 죽는다니까. 그거 왜 만들어 놓는지 알아? 너가 먹으면 선악을 구분하기 때문에 너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뭔가 교묘하게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면서 은근히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불신앙을 싹 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뭔가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막 포장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떡하냐? 교묘하게 불신앙 딱 시켜놔요. 이게요 뭔지 알아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가인에게요, 사단이 딱 그 가인에게요 살인의 마음을 심겨놓은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왜 너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 야, 참 너 그렇게 정성스럽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 왜 네 예배를 안 받았을까? 야, 하나님 너무 심하지 않았냐? 야, 저 아벨만 없으면 정말로 아버지도 어머니도 너를 좋아할 것이고 하나님도 너에게 모든 초점과 포커스가 맞춰질 텐데, 참 동생이 있어서 분노의 마음, 죄가 문턱에 들어가서 끝내는 살인까지. 이게 누군지 알아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을 속여가지고 불신앙과 살인과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라서요. 보이지 않아요.
24시간 활동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사단의 정체를요, 어떠한 책에서도 기록하는 게 없습니다. 뭐만요?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세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몇 가지를 우리가 추려서 보면 바로 거기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 사단이요, 뭐라고 해 있냐? 온 천하를 꿰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도록. 이 사단이 어떠한 존재냐?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세상의 초등학문과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적인 사실을 모르도록 속인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인들이요, 무슨 그 영적인 거 보이지도 않는 그런 걸 왜 믿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어떻게 해요? 세상의 신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상들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요 사단이요, 도둑처럼 와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또한 24절에 보면 이 사단이요, 또한 표적과 기사도 일으켜요. 이단과 이 사입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막 표적도 일으키고요, 기사도 일으키고요, 막 능력도 행해요. 그래서 저는요, 불건전 신비주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기도원 가가지고요, 막 그 사람이 안수기도 받았는데 치유됐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막 방언을 해가지고 막 능력이 나갔다?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 왠지 아세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을 속이는 사단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당하고요, 특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도 여기에 미혹당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 사단이요,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정체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속지 않아요. 속아도 거기서 바르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이론으로 알면 안 됩니다. 이 사단의 정체가 있다니까요. 사단이요, 그리스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모르도록 이상하게 미혹시키고 혼미시키고 세상의 초등학문과 철학을 가지고 자꾸만 속이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신학자 중에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창세기 아예 자체를 안 믿어요. 그래서 자신들이요, 이야기를 할 때는 창세기는 일단 빼놔요. 왠지 아세요? 신화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몇 구절만 이야기를 하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떤 걸 이루셨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야 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바로 어떻게 해요? 티켓을, 그 자격을 가졌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요, 우리 근본 문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십자가에서요. 사단이 하는 짓거리 다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그리고 죄 문제 해결했습니다. 운명 사주팔자 문제 모든 것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미래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믿으시나요?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지금도 문제에 잡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그리스도를 고백만 해도 어떻게 되냐? 반석과 같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고 흔들려도, 사단이 불화살을 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자꾸만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반석과 같이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겠다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우리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제대로 고백해도 됩니다. 그러면서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하게 우리 렘넌트들이요, 세상의 학문을 향해서 많이 공부해서 엘리트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항상 뭐를 하냐, 너희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 기울여라. 예배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빠는 가장 기쁘다. 성적 1등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한켠에는 1등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메시지가 있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 승리라는 거예요. 절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 31절부터 3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만 읽어도 우리가 이것이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누가 나를 대적하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들 아깝지 않겠느냐? 모든 것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아끼지 않고 죽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핏값으로 나의 생명과 맞바꾸셨는데, 나를 위하여 뭐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요,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죄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지옥 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죄지었기 때문에 저주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택했다.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의롭다 한다는데 네가 뭔데 죄 있다라 그래. 고발할 자 없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심판할 수 없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뭐죠? 정죄할 자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절대 망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망할 수 없습니다.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망했나요? 예,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또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바로 뭐라고 나오죠? 제가 한번 또 읽겠습니다. 35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떠한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끊을 수 없어요. 나 이제 하나님 싫어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이제 내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갈 거예요. 끊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깡패가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제발 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좀 빼내달라고. 왜냐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못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나는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빼낼 수는 없다고. 절대로 끊을 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삶 속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영적 사실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나는요, 절대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하는데도 시간이 벌써 거의 다 갔어요. 더 해야 되겠죠. 끝낼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살리는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대가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니, 세상 방법으로는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에 맞는 대가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절대 너를 망할 수 없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받을 자격을 다 주었다. 너를 만물이 복받도록 내가 만들겠다, 너로 인해서. 그리고요, 성령께서 너를 도울 것이다. 기도하지 못한다? 상관없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상관없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도울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 뭐죠? 절대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만 믿었을 뿐인데요, 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나를 통하여 살리는 증인이 되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증인이죠? 병든 세상 살리는 증인, 병든 현장 살리는 증인이에요. 당시 로마의 현장은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 로마의 현장, 우리가 영화 보서 아시지만 그 로마의 현장은요, 사람 목숨을요 짐승과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의 목숨을요 가지고선 장난치고요, 그리고 죽이고요, 그걸 기뻐하고요, 즐거워했어요. 이게 로마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그 로마의 현장은요, 술, 여자, 도박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흑암에 완전히 쪄들어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장은 또 어떻죠? 다를까요?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이번에 뉴스 보셔서 아시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를 통해서 빌미로 자기네들 이익을 다 취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뭔들 못해요. 다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더라도요, 유튜브의 내용들이 열심히 돈 모으고 투자하고 저축하고 건물 사고 땅 사고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노후를 위해서. 제가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데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중독, 전염병 계속 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미국도요, 두 손 들었어요. 병든 현장, 속이는 현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생명을 빛을 비추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지금 현장에 없습니다.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야, 진짜 당신 예수 믿는 건 당신과 같이 믿어야 돼. 이런 사람이 없어요. 재앙지대가 됩니다. 병든 현장을 살리라고 믿는 우리에게 영적인 복, 하늘의 모든 복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 축복하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발견하고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귀한 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병든 교회 살리라고요. 우리 보고요. 교회가 병들었어요. 교회는요,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아요. 자리 다툼하고요, 능력 따라 사람이 모이고요, 그리고 또 아니요, 영적으로요 완전히 힘들고요, 답도 없어요. 오히려 힘 빠집니다. 무속인들을 제가요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그 무속인들 대부분이 다 교회 다닌 교인들이에요. 왜? 답이 없어서, 힘 빠져서. 어떻게 될까요? 복음 없는 교회,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교회들은 율법, 신비주의, 인본주의 철저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힘이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불신자들은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상한 단체로 보고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1시간 정도 저랑 대화를 했어요. 상담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대화를 했어요. 이분이요, 다락방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1시간 쭉 들으면서 자신이 이제 오해가 좀 많이 풀린 것 같다고. 왜? 이분이 생각하는 다락방은 극단적 신비주의로 봤대요. 이만희 신천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단체로 봤대요. 왜냐? 자기가 보는 관점에. 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러더니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를 쭉 하다가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네요. 아닌 것 같네요. 그만큼 불신자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이상하게 봅니다. 예, 그렇죠? 복음 없는 교회,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계속 교회 안에서 자리 다툼하죠. 싸우죠. 다투죠. 그랬더니 서로 간에 이간질 시키죠. 왜 그렇게 교회 성도들끼리 싸워요? 왜 교회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계속 힘 빠지는 거예요. 요 옆에 꿈꾸는 교회 있잖아요. 아니 주위에서요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소리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요, 복음 가진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매도해버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누가 좋아하죠?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제일교회 좀 이렇게 모일 때 좀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경찰들과 정치인들과 매스컴과 많이 때립니다. 근데요, 교회마저도 때려요. 그거를. 물론 조금은 심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될까요? 매도당하죠.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죠?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내 교회만,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여기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살아나야 돼요. 제 말이 틀리나요? 모든 교회들이 다 살아나야 지역 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지 세계 복음 할 수 있는 겁니다. 병든 교회요? 살려야 돼요. 누가 살려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가진, 축복 가진 사람을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답을 주고요, 힘을 주고요, 그 사람들을요 세워가는 겁니다. 미래 살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잘 보세요. 두 가지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현장이 살아나지 않죠. 그랬다면 교회가 살아나지 않죠. 둘 다 병들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후대들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후대 살릴 시스템이 없어요. 후대들이 갈 곳이 없어요. 후대 살릴 사람이 없어요. 후대를 키울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미래 죽는 겁니다. 미래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후대가 바로 렘넌트죠. 부모도 병들었어요. 교회의 성도도 병들었어요. 그랬더니 학교도 답을 주지 못해요. 이들을 살릴 힘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을 가진 사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 살리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비밀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병든 현장, 병든 교회, 병든 후대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영적 주소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영적인 주소예요. 주보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예. 그리고요? 그것만 있나요? 예. 24, 25, 00, 237. 뭘까요?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뭘까요? 이게 우리의 영적 주소라는 거예요. 138이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오로지 기도하며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25, 영영, 영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무한대를 표시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영영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영,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확인하고
237 세계 복음화하는 증인.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주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주소는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62가지의 삶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뭔지 모르겠어요. 뭐 숫자를 그렇게 적어놓고서 막 영어하고 막 이렇게 적어놓고 못 알아듣게 만들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수요일이나 그런 때 오시면은 설명이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하기가 좀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훈련 속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과 인간관계, 기도, 달란트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라. 이게 62가지의 삶이에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요. 그러면 거기 언약의 요정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의 비밀들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왜 우리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가진 존재인지,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병든 현장, 병든 교회, 병든 후대 살리는 귀한 주역되게 하여